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3절에서 우리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3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송구 영신 예배를 참 드린다는 것이 참 감사하죠. 우리가 또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늘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기도로 예배로 드리고 또 시작을 또 예배로 한다. 이건 참 은혜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만큼 우리가 늘 한 해를 우리가 살아왔죠. 여러분들의 나이만큼 새로운 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똑같은 한 해를 우리가 또 맞이했고, 맞이하면서도 해가 바뀌면 새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달도 보면 우리가 늘 달을 살아가죠. 30일을 끝나고 나면 1일이 되면 새 달이에요. 또 하루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루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우리가 새 날이라 뭐 그렇게 붙여 부릅니다. 똑같은 날이에요, 그게. 어찌 보면 어제 있었던 날이 또 지나가면 또 어제가 되고 오늘이 되고 똑같은 날인데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 새해가 되기도 하고 새 달이 되기도 하고 새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새 날이고 새 달이고 새해다. 그것을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연장선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별 의미가 없는데 어제 지나간 것들은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시작한다.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면 새로운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들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쓴 시인데 이 고라 자손은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반기를 들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고라도 보면 레위 후손들이에요. 레위 후손들인데 성경에서 보니까 모세와 아론은 늘 존경받는 자리에서 박수 받는 자리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자기들은 늘 허드렛 일만 합니다. 레위 지파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는데 뭐냐 나무 패고 물 길어 오고 어쨌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허드렛 일만 하는 그 일들을 보니까 늘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존경받게 되고 자기들은 별 뭐 이렇게 열심히 해도 빛도 안 나고 뭘 때깔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갑니다. 그네 앞에 찾아가서 우리도 당신들처럼 좀 번듯한 일을 하고 존경받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어쨌든 반기를 드는 게 그 모세와 아론의 그네 앞에 반기를 듭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 일당들을 땅이 갈라 지진이 나게 해서 그들을 삼켜버렸고 또 불이 나서 그들을 태워버렸고 성경에 보면 전염병이 나서 그 재앙을 그들에게 사람들을 죽게 만듭니다.
이 아론이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큰일 났거든요. 모세가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들의 산자와 죽은 자들 앞에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들의 연병을 우리가 멈춰야 된다. 그래서 그 속죄제를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연병을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연병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몇 명이냐면 14,700명을 죽었어요. 14,700명.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보면 우리가 보면 뭐 이 10,000명이 엄청난 사람이 죽었다고 매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한 울산 시민 한 100만 정도의 그 사람들이 그 며칠 안 되는 사이에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은 건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전염병이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일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이 고라 후손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삶에 힘들고 어렵고 자신들의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여기에 살려주셔서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오늘 이 고라 후손들이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걸 노래한 그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집. 그게 어디겠어요? 구약시대의 개념으로 보면 성전이 되기도 하고 오늘 우리 신약적인 오늘 개념에도 보면 교회가 되긴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그 마음이 우리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반경이 어디에 돼야 되냐?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되고 교회가 돼야 되고 내 삶이 예배 반경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삶의 테두리가 그것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의 축복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주의 집에서 성전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겠어요? 제사 지는 거예요. 요새 말하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문화센터도 아니에요. 그게. 사교 모임의 단체도 아니에요. 그게. 교회가 가장 많이 하는 건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중심으로 사는 자를 축복은 예배의 중심의 예배의 축복이다. 그래서 오늘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의 축복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의 축복은 주께 힘을 얻는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께 힘을 얻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이에요. 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힘. 그 힘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안전하다, 담대하다, 위험이 있다 그런 의미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안전하다. 그 힘을 얻으면 육신적으로는 안전하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괴한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아주 무술을 배워서 괴한을 격파하든지 그게 힘이죠. 힘이 없으면 괴한한테 당할 수도 있고 강도에게 내 생명에 뺏길 수도 있는 그런 힘이에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힘은 뭐냐? 영적으로 보면 이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어떤 일이든지 거리낌 없이 내 삶의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에요. 힘. 여러분 그 힘을 오늘 여기 보니까 주께로부터 얻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이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육신의 편한 힘을 얻게 되고 영적으로 담대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내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모든 환경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영적으로 두려움 없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원수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세상에 영적으로 두려움이 없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 위험 있는 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2024년도는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함. 사람들은 모든 자기가 힘을 얻는 그것으로부터 삶을 살아갑니다.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힘을 얻어서 뭔가 강하게 남들 위에 서서 뭔가 좀 남들보다 떵떵거리고 보라는 듯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려 가잖아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학력, 학위, 그건요, 뭐 공부하는 일이라면 뭐 어떻게 뭐 열일 제쳐놓고 그 뭐 배우는 일에는 매진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권력,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내 이름 내는 것이라면요 어디든지 쫓아가잖아요. 여기서 선거철 되니까 뭐 자기 이름 내려고 이제는 뭐 여러분 보면 야, 저렇게 해서까지 꼭 뭔가 한 잘 해야 되나 하고 싶을 만큼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을,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붙잡으려고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힘은 어디에서 와야 됩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십자가 안에서 그 힘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 힘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네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네가 강한 힘을 가져라. 그것밖에 없다.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이유가 뭐냐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디모데는 아직도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위장병이 있었어요. 늘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때로는 그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네가 다른 데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그 힘의 그 능력으로 붙잡고 권위 있게 목회해라. 그걸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앞에 그것이 권위가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키워야 되고요. 아, 예수 믿는 사람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 그게 힘의 능력이에요. 그게. 그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게. 그래서 2024년도는 우리가 주님의 집에 교회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강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의 축복의 두 번째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의 이 두 번째 축복,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샘이 있을 것이다.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그래. 눈물 골짜기가 뭐겠어요? 인생의 고난을 이야기하죠. 삶의 고난, 인생의 힘듦, 어깨가 무거워질 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일이 닥칠 때 오늘 주님께서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루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많은 샘이 있을 거예요. 이 샘, 뭐 샘물, 우물,
그걸 이야기하죠. 이 샘은 생수가 솟는 그런 물의 원천입니다. 우물은 그 안에 물이 고여가지고 그것을 퍼올릴 수 있는 그런 물이 거기에 계속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땅이에요. 그게. 우리나라는 보면 뭐 골짜기마다 뭐 산꼭대기 올라가도 물이 있는 그런 산들이 넉넉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6개월은 비가 안 오고 6개월은 비가 와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이 샘이라는 것은요, 아주 귀한 생명을 의미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샘물, 우물은 생명 그 자체예요. 여기 보니까 샘도 있을 것이고 샘이 있을 것이고 이런 비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런 비. 이런 비가 뭐겠어요? 밭에 파종을 해놓고 비가 와야 돼요. 우리나라는 비가 참 많이 적당한 때 비가 자주 옵니다. 봄에는 봄비가 와서 파종을 하면 그 곡식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시고요. 가을에도 보면 가을비가 와요. 농작물이 익을 때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안 오면 농작물이 안 연급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게 참 안 돼요. 그게 비가 잘 안 와요. 여기 보니까 이런 비가 온다. 이런 비가 뭐냐면 파종을 해놓고 가을에 이스라엘은 밀농사를 하는 그런 나라인데 가을에 파종을 해놓고 비가 와야 돼. 비가 안 오면 농사 망치는 그게 이른 비예요. 이른 비. 성경에 뭐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데 이른 비는 파종할 때 내리는 비고 늦은 비는 추수할 때 내리는 비야. 그 이른 비를 주시겠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너 인생들에게 샘을 주실 것이고 이른 비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넉넉함으로 우리 인생에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의 축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주의 집에 살 때, 하나님의 전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생들에게 샘을 주실 것이고 이른 비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돌보심의 그 축복의 역사가 2024년도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하나님,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 이 눈물의 골짜기가 하나님 앞에 샘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에 그 이른 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내 삶을 풍성케 하고 소생케 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면 23편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그 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보면 굉장히 서정적이고 목가적이고 아주 평화로운 그런 같은 시이죠. 근데요, 이 시를 쓴 다윗의 이 상황은 평화롭고 자신이 아주 그렇게 목가적일 때 쓴 시가 아니고 이 시는요, 압살롬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이 다윗이 도망갈 때 쓴 시가 바로 이 시예요. 그게.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버지를 처단하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겠다고 그렇게 반역을 하는 그 상황,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걸 도망가는 게 도망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자신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뭐겠어요? 푸른 풀밭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있는 것으로 쉴만한 물가,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인도하고 성령님이 인도한 대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돌봐 주십시오.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넉넉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그랬어요. 바울의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위로가 도리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지나간 시간들을 보면 안 어렵고 안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좋은 것은요 금방 잊어버리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잘 안 잊혀져요.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삶 속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고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고난 중에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그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주의 집에 살아야 되겠다. 예배 가운데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해서 나는 교회 떠나지 않겠다. 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2024년도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의 축복의 세 번째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천국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그 복이 뭐냐?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복, 천국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라. 이 시온에서 나타난다. 이것을 보다, 경험하다, 만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눈으로 보는 것. 이 보는 것은 이 나타난다 이 말은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을 일상을 넘어서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천국의 축복은 뭐냐? 우리 인생의 눈으로만 보는 것으로 그게 천국 축복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경험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천국이지만 오늘도 살아서 오늘도 내 인생 속에 현실에서 하나님의 그 천국의 축복을 오늘 맛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감사한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2024년도에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론적으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게 경험으로 생생하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가 뭐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것? 평생의 소원이잖아요. 부와 명예를 가지는 것. 세상 사람들의 다 그거예요. 새해가 되면 늘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새해는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 1, 2가 뭐냐 하면 건강했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나이가 있는 분들은 가족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저 젊은 사람들은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거기 1, 2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다 사람들이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소원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뭔가 우리의 환경이 좀 좋은 것으로 펴지는 거, 그거 중요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돼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복을 우리가 늘 가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이 뭘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뭘까? 오늘 다윗의 소원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내 인생의 소원이다. 내 평생에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라는 거예요.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세상적인 학문, 좋은 가문, 자기의 권력, 지위 그 모든 것 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좀 더 좋아지고 자기의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그 사도의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학문을 사용해서 기독교의 뼈대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가문과 그 권력과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그것을 힘을 낸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그 가문, 로마 시민권이 없었고 여러 가지 좋은 가문이 아니었더라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가문과 그런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도 함부로 바울을 대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자꾸 뭘로 하느냐? 자기 것만 좋은 것을 자꾸 추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자기 것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것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 잃어버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천국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면 어리석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복되도다.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도 2024년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의 그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2024년도에 하나님이 주신 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꼴짜기로 다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물을 주시고 우물을 주시고 이른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함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복, 천국의 축복, 구원의 축복, 그것 붙잡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2024년도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내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51장 부르면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침례나 세례 받은 분들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성만찬은 주의 죽으심과 또 고난과 죽으심을 부활을 우리가 상징하면서 주님의 몸과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분병을 할 텐데요. 우리가 앞에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셔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분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고 난 다음에 자리에 돌아가서 잠깐 기도하시고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의로는 감히 주님의 만찬을 대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만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그 몸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제 분잔을 할 텐데요. 분잔도 마찬가지로 우리 떡을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주님,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시고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정결한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이게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더 새롭게 채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결단과 유탁의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베푸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시행하라는 분부대도 우리도 성찬 예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하나됨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웃에게 전도하며 땅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님께 온전히 위탁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올도 2023년도를 보내고 2023년도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